반갑습니다. 등명입니다. 오늘은 건강경 21장 비설 소설분 내용 가지고 또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마음속의 흔적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의 감옥을 벗어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생각의 감옥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어떤 핵심 그걸 꽉 마음속에 완전히 탁 정착을 시켜서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되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을 계속 해야 돼. 똑같은 말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귀에 딱지가 안 뜨도록. 그러면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 요즘 현대인들은 과거에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훨 똑똑해. 아는 것도 훨 많고 불교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알아. 요즘은 뭐 유튜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다 그 AI한테 물어봐봐.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쳐줘. 그런데 100년 전 사람하고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의 비교해보면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죠. 많이 안다고 해서 마음의 자유가 뭐 더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마음의 흘러감을 정확히 인식해서 그 흘러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거든. 그 힘은 아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암과 동시에 그 자기 생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은 결국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 반복 학습 아니면 다른 하나는 이제 강력한 충격, 정신적 충격, 자각 또는 깨달음, 뭐 이런 말하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어떤 자극이 오면 바뀌죠. 근데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강력한 자극이 와서 자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죠. 자각을 하려면 또 끊임없이 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야 되거든. 자기 내면을 향해서 계속 쪼아야 그 자각이라고 하는 그 현상, 어떤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 쪼오는 그게 아니라면 반복해서 계속 암송하면서 이제 그 사유해야 돼. 지금 이제 건강계에서는 A는 A가 아니다. 그래서 A라 부른다. 이제 이거는 이 문장에서 A는 A가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A는 마음속 흔적으로서 A다. 그게 실체 없고 무상하다. 그래서 그 흔적에서부터 빠져나와 허공심에 돌아와서 그 흔적을 A라 부른다. 이거를 계속 이제 암송을 해야 돼. 독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정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자유가 와요. 정말.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식적으로 뭐 그냥 나는 알고 그만할래. 그러면 뭐 그거는 자유죠, 자유.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도 자유를 얻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틀, 그 흔적이라고 말하는 기억의 흔적, 나의 가치관의 흔적, 그런 것으로 난 자유로운가. 벗어나서 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있는가. 그 속에서 어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어떤 경계 속에서 일어난 그 흔적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신다면 한번 돌이켜 봐야 돼.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방법을 하면은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가는 건강경 마음공부.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어떤 것, 우리를 올가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의 흔적이거든. 경계 따라 흔적의 마음은 일어나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 그 허공심에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해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지. 초점의 방향이. 흔적에 끌려가던 마음에서 나 본래 마음은 그런 흔적이 없는데 바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그러면 흔적 없다 안 끌려가요 정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진도 나가 봅시다. 여기서는 이 21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A는 A가 아니다. 이 부분인데 구마라잡 스님이 번역한 이 번역본에서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달라.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단 볼까요? 이거는 이제 무비 스님이 이제 번역하신 거예요. 수부리야 너는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사람이 말하길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이는 곧 부처님을 비방함이니라. 능히 내가 설한 바를 알지 못한 연곤이라.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 애매해요.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는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죠? 설한 그런 법이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내가 이 법안 이걸 이해하지 못한 거다. 비방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이제 어려워. 이 한문으로 수보리야 설법자, 설법이라고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 뜻이거든. 설법자는 무법 가설, 심형 가설, 심형 설법 이거예요. 그 심형 이것이 설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이 이름이 설법이다. 뭐 이렇게도 번역하죠. 근데 이제 설법자는 무법 가설 이게 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게 무비 스님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느니라. 요거는 무비 스님이 출판하신 금강경 5가에 나와 있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무비 스님이 또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지나고 나서 금강경 새로운 금강경 해설이라고 하고 또 강의하시고 책으로 내신 거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제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 부분만 이게 앞부분은 비슷하니까 수보리야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 이름이 설법일 뿐이다. 요렇게 이제 번역하셨어요. 앞부분하고 좀 달라요. 앞부분은 애매한데 요 부분은 이제 설법이라고 말하지만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 그거는 없다. 그 법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내가 법을 설했지만 그 법에는 어떤 실체도 없다.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설법이라고 하는 건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 이름이 설법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계종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설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핵심은 조계종 본에서도 그게 내가 설법이라고 말하는 그게는 법을 설한다고 하지만 그 설한 그 법에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야. 그래서 설법이라고 말한 법을 설한다고 말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산스크리트 원본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법이라고 하지만 그 설법은 수불이요. 설법이라고 할 이름을 얻을 만한 그 어떤 법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강목 스님이 번역하신 거고, 또 현진 스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법의 제시라지만 수불이여 법의 제시라 이름으로 파악될 만한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문은 지금 17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구절 문장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 표현 형식이에요. 그게 17장 그 실무요법 발안역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구마라접 스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한역을 했지만, 원래 이제 그게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런 어떠한 그 법이 없다. 그 보살이라고 할 만한 거기에는 어떤 실체가 없다. 요 의미로 이제 그 17장 그 첫 문단에 꼭 이야기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나오는 17장 뒤에 보면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또 그런 건 없다.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런 것도 없다. 이제 여기는 설법이라고 할 만한 이름할 만한 그런 게 없다. 17장 이후에 그러니까 후반부의 그 금강경에서는 지금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전반부는 그런 이름할 만한 이렇게 아니죠. 전반부는 그냥 무유정법, 정할 만한 그런 부분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다른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인식한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하는 내가 법했다고 설법했다고 하는 이 여기에 그게는 실체가 없다. 그거죠. 실체가 없고 그건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속의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인식의 대상이고 내가 인지한 그 설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개념으로서의 그거거든. 설법이라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실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저 밖에 있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밖에 있는 저 대상은 뭐냐? 저거는 그냥 무한 생명, 부처님 생명을 드러난 그냥 그 작용이에요, 작용. 불성의 작용. 불성의 작용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건 파도가 바다의 그 있음으로 해서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거거든. 그게 이 파도 저 파도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설법했다 설법 안 했다 이래 나눌 수가 없어. 그냥 그 존재의 흐름 속에서 그냥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파도 같은 거야. 근데 이제 대화하고 하는 나란 존재는 그걸 부처님 설법이라고 딱 한정시키잖아. 어디서? 여기서 한정시키거든. 그 존재의 그 작용의 흔적을 보고 여기서 저거는 설법이야. 부처님 84,000 법문이야. 라고 여기서 나의 의식 마음속에서 그 흔적, 존재의 흔적을 여기서 설법이라고 이름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거기는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야. A는 A가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다를 이제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이름할 만한 어떠한 법도 없다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20장에서 물질적인 어떤 그 존재의 현상들, 부처님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 정신의 작용에서 드러났던 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런 게 실체가 없다. 다 무상한 거고 실체 없고, 굳이 따지자면 우리의 그 관념, 마음이 만든 그 흔적일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는 다른 거는 심형설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니다. 그러니까 설법이라는 것은 무법가설, 가히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말에서는 여기 심형설법이라는 걸 이었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 무비스님 요금은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은 중생들이 이 다음 세상에 이러한 도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믿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열애는 말하기를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자. 여기서는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이러한 그 법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이 중생들이 이러한 그 다음 세상에 후세의 그 중생들이죠. 이러한 법문을 듣고 믿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런 대목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6장에서 이런 대목이 나요. 그것은 이제 요 믿는 마음이 이제 참된 신심인데 원래 원문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하면은 그거는 부타산냐거든. 참되다는 산냐 생각 이거를 이제 참된 신심 뭐 그냥 바른 신심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참된 신심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건 부타산냐고 여기서는 뭐냐하면 이게 이제 그 믿음 이걸 원문으로 표현하기 좀 제가 하여튼 그 믿음이라는 건 이제 경전에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존재를 이제 바라볼 때 존재가 믿음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아 그래 그건 사실이야. 좀 더 믿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신. 자기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체험해보고 그래서 정말 맞아 이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나오는 요거는 듣고 확실한 믿음 요거는 원래 원문에 하면 첫 번째 단계예요. 신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신뢰, 믿음이 가는 거. 이 단계예요. 근데 그 6장에 나오는 그 부타산냐라고 말하는 그거는 이 믿음의 하고는 다른 종류예요. 그거는 발심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믿음을 지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보면 수부려 저들은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전혀 딴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6장에는 이런 믿음을 지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들은 이제 이런 그 뭐랄까 공덕을 지어서 이런 믿을 거야 라고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세존이시여 뭐 이렇게 이 법문을 듣고 쓰러질 때 이 법문을 듣고 참된 그런 어떤 확실한 믿음을 지니겠습니까? 믿음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안 그러고 저들은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동문서답을 하세요. 이 문장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의미를 파악해야 될 건가? 동문서답하는. 이거는 수보리가 중생 미래세의 어떤 그 중생이 이것을 듣고 했어요. 이 중생애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 거야 생각이. 이게 중생의 현상적인 작용 측면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볼 때 두 측면을 보라 그랬잖아요. 작용하는 그런 측면과 작용하지 않는 본래 갖춰진 거. 본래 갖춰진 건 뭐라고 했어요? 본래 부처잖아. 부처 생명. 무한 생명. 그 무한 생명부터 드러난 존재가 중생이거든. 큰 대양의 바다에 파도가 살짝 일어났어. 그게 중생이거든. 근데 지금 이 수보리는 이 파도만 보고 있는 거야. 바다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저 중생이 응? 믿음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바라보는 그 수보리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중생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중생이 아니다. 네가 지금 그걸 흔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만든 그 흔적 안에 갇혀가지고 중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생 아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중생이 아니다. 그럼 중생하면 뭐야? 그거는 이제 형성되지 않는 그 본성을 보는 거죠. 중생은 부처 생명이다. 본래 부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건 뭐예요? 작용 측면 이야기입니다. 본래 부처이며 무한 생명 속에 드러났지만 그 드러난 작용하는 것은 아직 완성된 부처의 작용이 아니고 중생의 작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다. 나온 거.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대목, 그 대목인 게 중생이 아닌 것은 본래 부처, 무한 생명, 불성의 존재.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형성되는 그 본래 그 측면. 그리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거는 드러나는 현상적 작용하는 측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게 수부리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야. 한쪽 면만 보지 마라. 두 쪽을 다 봐라. 그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교훈으로 받아들일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저 말종 저거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거죠. 그거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나의 판단이고 어떤 사회적 판단이고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속의 흔적인 거야. 그 판단은. 근데 그 판단에 벗어나서 존재를 보면 뭐야? 본래 부처거든. 그리고 무한한 생명, 그 부처님 생명으로부터 드러난 존재거든. 근데 이제 그 존재가 자기 이제 그 업과 무명 속에 있어가지고 부처의 행위 작용을 못하고 중생의 작용을 하고 개차 뭐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본래 부처라는 걸 뚜렷이 보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볼 때, 누구를 볼 때도 다 존재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라 그거지. 그러니까 살인자가 아니다. 본래 부처다. 그러면 살인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그건 작용을 해서 살인자가 됐다. 그렇게 이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불이요. 중생이라고 하지만 얘가 말한 거 중생이 아니야. 중생이 아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번역상에 이제 그렇게 번역이 원래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아니다가 뭐라 그랬죠?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마음속 흔적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생은 작용을 해. 중생의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거기는 실체가 중생이라는 어떤 실체도 없어. 부처 생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모든 존재를 볼 때는 아니다.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본래 부처라는 거, 본래 무한 생명 속에서 있다는 무한 생명이라는 거. 파도의 본성은 뭐예요? 바다잖아, 바다. 본성, 바다에서부터 인연 따라 파도가 치는 거. 파도라는 중생. 근데 그 바다, 그거는 부처, 불성, 이런 걸 보는 거죠. 그걸 동시에 봐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벌써 시간이 늦었네. 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